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도 막힌 것 같고 뒤도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일부러 홍해, 바닷가, 막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아직 이 믿음이 연약하기에 이 길을 가다가 돌이킬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갇히게 되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나았겠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를 만나니까 또 순식간에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죠. 재정적인 위기,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때 지도자 모세가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멈추고 내 안에 두려움의 소리를 잠재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영적인 명령이에요. 지금 내 삶에 홍해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선을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을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식간에 불신앙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흥미로운 건 모세가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르짖느냐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백성의 대표 중보자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큰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정말 놀라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두시니까 애굽 쪽은 어둠, 이스라엘 쪽은 밝은 쪽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강한 동풍이 밤새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세요. 물이 벽이 되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질퍽거리는 갯벌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바다로 똑같이 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빠뜨리시고 결국 다시 합쳐진 물에 모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괴롭히던 모든 원수와의 관계가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듭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즉 홍해 사건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믿게 되는 믿음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시작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런 상황과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확장된 계산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때요? 그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절망에서 시작되어서 찬양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다른 길 같아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 문제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찬양이 오늘도 가득하게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